다같이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순환절 기도해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찬양 드린 대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그 피로 죄를 씻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서 정죄함이 없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여 싸우니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하루와 영혼을 사는 근거가 되도록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목적은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마치 황금 체인과 같은 가장 귀중하고 복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요약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 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신 진리가 로마서 8장의 진리입니다. 첫 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의 강조가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또 받아야 할 형벌도 없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고발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고발당하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고발당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절대로 적대적이시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점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신다. 또 어떤 형벌 줄 내용도 발견하지 못하신다. 이 모든 내용을 감싸 안고 있는 진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진리입니다. 이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아예 정죄가 없다는 이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담당하셔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뭘 보고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내가 또 정죄함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정죄함 받았다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개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내가 정죄를 받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의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값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 받았다가 또 정죄 안 받았다가 또 받았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내가 무시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순환 받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요 어떤 어려움이 따라오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따라오겠습니까? 먼저는요 죄의식, 나의 무가치함 이게 계속해서 때마다 순간마다 싹 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늘 그 사람은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은 그걸 정당방어하려고 늘 이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인관계가 완만해지지 않죠. 또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한 겁니다. 내가 또 정죄받을까 봐 불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절대 없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정죄함 받지 않았다가 또 정죄함 받는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통제할 역량, 의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숨만 쉬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한숨 쉬고 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 성령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끌고 가는 신앙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법을 어긴 사람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아내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전히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죠. 국법을 어기면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 아내와의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어기고 지키는 것보다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 이런 자녀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정죄보다도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자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죄함을 받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진리, 이걸 우리가 마음에 믿고 확신한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겁니까?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부부처럼 연합했다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관계로서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자기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사람, 믿음이 무너질 때 자기 믿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받으심과 죽음의 온전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결코 정죄받지 않고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신 주님,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중 처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죄를 처리하고 또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우리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그리고 핍박해서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우리를 정죄해도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성경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감히 사람들이 피조물이 너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네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품속에 칼을 품고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에서 이미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결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배척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들이 우리를 가둘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 우리의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신다. 심지어 우리를 죽인다면 하나님 우리를 낙원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를 믿고 의지한다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담대한 믿음, 넉넉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 수 없다. 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루를 거뜬히 이기며 넉넉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진리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이를 위한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을 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사자같이 담대한 삶,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를 이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